앞선 역대하 10장의 말씀에서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 북쪽 10개의 지파는 돌아서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이 내린 그릇된 결정과 실수를 만회하고자 한 가지의 일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 가운데 용사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모여서 택한 용사들이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열된 나라를 무력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르호보암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싸워야 할 대적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말고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 앞선 역대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해서 벌어진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일은 이미 그 이전에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불순종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통해 비록 나라가 분열되기는 했지만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르호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닌 평화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4절 뒷부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멈췄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그 이후에 전쟁을 대신하여 펼쳤던 정책은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휘관들을 세워서 양식과 기름, 포도주를 저축하도록 해서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쏟아부어야 할 그 힘과 재물, 양식들을 르호보암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백성들의 민생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남유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했던 마을, 산업을 떠나 남쪽 유다 그리고 베냐민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14절 하반절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일종의 종교 탄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그 직임을 맡아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다 파면시키고 여러 산당과 우상들을 섬기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그 시작인 여로보암 때에서부터 우상 숭배와 배교에 패역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직분 그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들의 고향 그리고 그 기업을 떠나 남유다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그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함께 남유다에 망명한 일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를 잃은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잃은 것이고 또 믿음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힘과 유익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피를 흘리면서 자기 편을 만든 것이 아니었죠. 이들의 자발적인 결단, 선택으로 이들이 남유다에 망명을 했다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로 내려온 이 사람들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남유다와 르호보암을 도와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은 남유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가족 역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르호보암이 3년 동안 통치했던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이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삶의 터전을 포기한 채 남유다로 내려왔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왔던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생각들이 들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좋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진정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